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황금, 유양,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마태복음 어디를 봐도 동방박사의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3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송가 116장을 보면요, 거기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랜 신앙의 관습이나 전통, 그 맥락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벌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주받은 인간의 이야기 정도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또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홍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탑을 쌓은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탑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인간의 교만이나 홍수를 준비하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벨탑 이전의 인간의 문화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국가와 교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 얼핏 생각하면 바벨탑 이전의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만들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국가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11장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성읍, 마을과 탑을 건설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과 흩어지기 싫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 건설의 이유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헤어져 그 결집력이 약해질까 봐, 이 사람들과 서로 헤어져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익숙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측면에서 바벨탑 건설을 살펴보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불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여전히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나 소속의 불확실함,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요, 요즘 시대의 인터넷 문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NS와 유튜브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튜브 몇 번만 보면요, 그 취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결국 나와 비슷한 생각,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와 비슷한 감정,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더 닫힌 세계, 안전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을 좋아하게 되지요. 그 공간이 처음에는 편하고 위로가 되는 것, 아, 저 사람의 생각이 참 맞다라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빠져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속한 작은 세계의 바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바벨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는 진짜 공동체,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단절과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발견됩니다. 아직 속회를 편성할 시즌이 되지 않아서 제가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되지만, 속회 편성을 위해서 속회 편성 조정안을 발표하면요, 당장 평소에 연락이 없던 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속해 좀 옮겨주세요. 원래 있던 속에서 옮기기 싫습니다. 그 속에 가면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그 속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속회로 안 바꿔주면 저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를 협박하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요, 가급적이면 속회를 편성할 때 가능한 한 사람을 바꾸지 않는 쪽으로 속회를 편성합니다. 10년, 20년 같은 속이 되어서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된 것 같고 아주 효율적이고 마음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공동체로 변질되기 참 쉬운 조건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어든, 교회 안에 숨어든 바벨탑의 망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바벨탑 사건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오순절 마가의 성령감림 사건은요, 바벨탑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성령 받았을 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바벨탑에서 수십 수백 개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탑과 마가의 다락방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강제로 하나가 되어 탑을 만들어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지만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사건의 결정적인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다름, 옆 사람의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왜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언성이 높아지다가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는 얌전한 분들도 정치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 흥분하는 경우를, 입에 거품을 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특정한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나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소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런 경험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굳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도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저 사람은 꼴통이야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는요, 수도원에 처박혀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현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10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10대 아이를 키워봤던 분이나 손주, 손자, 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겁나게 많습니다. 저나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떤 질문을 하면요,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또 공부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유퀴즈라는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잠깐 소개되었던 내용이에요.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여쭤볼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짜.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진짜요. 너터치. 네, 잔소리가 난 나요? 나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넌 너고. 너터치. 너터치. 난 나야.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잔소리는 공감이 되네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냥 안 하면 좋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를 하는 부모나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둘 다 이유가 있죠. 가만히 보면 공부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이것 좀 해라 라는 부모의 말 속에는요,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너 그래도 못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아이의 말 속에는요, 10대 아이들의 독립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성장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 지지리도 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귀에 들리는 말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세대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저 세대에, 저 나이대에 아이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기다려주고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서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고요, 자녀를 이해할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어우러진 공동체였습니다. 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묶은 것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억지로 하나의 묶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이 같아도요,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혹은 같은 문제를 두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시작된 새생명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거창한 이론보다 작은 실천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랑이 작은 실천 하나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노력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일도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습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최민우 권사님과 목사가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빈자리를 좀 채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엉덩이 밑에 돈을 숨겨 놓으셨나 봐요.
같은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해요. 애찬을 할 때도요, 늘 같은 사람과 앉아서 식사 교제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대화의 내용을 나눕니다. 한번 다음 주일 예배 때는요,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한번 가시고 서로 섞여서 한번 앉아보세요. 또 오늘 애찬 시간에요, 늘 얘기하며 늘 어울리던 분들과 떨어져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던 사람과 앉아서 인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말씀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지금 목소리가 작은 것 같네요.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찬양단, 방송팀, 유스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수고한다라고 해보시기 바래요. 그분들의 얼굴이 바뀌고요, 아이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밥을 얻어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고생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장로님의 주머니가 열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넘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의 실천은요, 엄청나게 작은 일로 시작되고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실천이 낯설고 두려우십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모든 실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했어. 서로 헤어지기 두려워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나의 틀에 가지고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탑을 만들어서 그 탑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인간의 하나됨을 하나님은 깨어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깨어뜨려 버리심으로 결국 인간의 언어와 문화는 수십, 수백, 수천 개로 갈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래 두려워하던 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다양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진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만약 언어가 하나였고 문화가 하나였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캐나다를 가고 브라질을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언어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지금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에 관하여 창세기 11장 6절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 잘 보세요. 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일을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틀 안에서 바벨탑 안에 갇혀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가 흩어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며 와, 성령 받은 것 대단하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교회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은 저주라기보다 인류의 문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전 세계에 퍼뜨리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의 것만, 우리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꼴통이야,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함께 일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가운데에서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하지만 늘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새생명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호피 인디언 마을에 트랙터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작은 오순절의 사건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화해와 소통의 연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름은 서로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변화시키고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와 비슷한 감정, 나와 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고 아버지 정말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번능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작은 사랑이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익숙함만을 추구해왔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아량과 성령 충만 작은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안에 다름을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오순절의 사건을 일으키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